시대의 소망 제21장 베데스다와 사내들인.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라. 이 못의 물은 때때로 움직였으며 일반적으로 이 일은 초자연적 능력의 결과로서 누구든지 물이 요동한 후에 이 물 속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그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나음을 받는다고 믿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이 그곳을 방문했으나 물이 요동할 때에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자신들보다 약한 남자, 여자, 아이들을 발로 짓밟으면서 서로 앞을 다퉈 밀려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은 그 못 가까이에 갈 수도 없었다. 못 가까이에 이르기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 못 가에서 죽었다. 그곳에는 오두막이 세워져서 환자들이 낮의 뜨거움과 밤의 냉기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거기에는 날마다 고침을 받겠다는 헛된 소망을 안고 연못가에 기어와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셨다. 그분은 외관상 명상과 기도를 하는 모습으로 홀로 걸으시다가 그 못에 이르셨다. 그분은 비참한 환자들이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시기를 기다리는 것을 보셨다. 그분은 당신의 치유력을 행사하여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갈망하셨다. 그러나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무리가 경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치료의 행위가 유대인들의 편견을 자극시켜서 당신의 사업을 단축시킬 것을 아셨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가장 처참한 형편에 처한 한 사람을 보셨다. 그는 38년간을 속절없이 불구자로 지내온 사람이었다. 그의 질병은 대체로 그 자신의 죄의 결과였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간주되었다. 그 환자는 홀로 쓸쓸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겼다고 생각하면서 오랜 불행의 세월을 보내왔다. 물이 요동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때에는 그의 무력함을 치근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를 행각에까지 실어다 주곤 하였다. 그러나 꼭 혜택을 입어야 할 그 순간에 그를 도와서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 그는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지만 못 가에서 더 안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었다. 그보다 힘센 다른 사람들이 앞서 뛰어들어가곤 하였다. 그는 이기적이며 광분하는 무리와 제대로 경쟁할 수 없었다.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그의 집요한 노력과 근심과 계속적인 실망은 그의 남은 기력을 신속히 빼앗아가고 있었다. 병자는 자리에 누워서 때때로 그 못을 바라보려고 머리를 들곤 하였다. 그때 한 부드럽고 자비로운 얼굴이 그를 굽어보았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말에 그의 주의가 끌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솟아났다.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느꼈다. 그러나 타오르던 용기는 곧 시들해졌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자주 그 못에 들어가려고 애썼던가를 상기했다. 이제 그는 물이 다시 동할 때까지 살아있을 가망조차도 거의 없었다. 그는 지쳐서 얼굴을 돌리고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 환자에게 당신을 믿는 믿음을 행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단순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만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인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그는 다리로 일어서면서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낀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멈추어 의심하여 그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을 통하여 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었다.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어 있다. 그 쇠잔한 사람이 걸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들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해줄 영적 생명을 갈급한다. 그들은 헛되이 그것을 얻기 위해 분투한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부르짖는다. 이렇게 낙심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위를 쳐다보라. 구주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을 굽어보며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그대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하신다. 그대가 완쾌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분을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악한 행습, 곧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강력한 정욕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는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나음을 받은 중풍병자는 덮고 까는 담요에 지나지 않은 그의 자리를 집어들기 위하여 허리를 구부렸다가 기쁜 마음으로 다시 몸을 일으켜서 자신의 구원자를 찾아보았으나 예수께서는 군중 속에 묻혀버리셨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보더라도 알아보지 못할까 염려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로 얻은 힘을 기뻐하면서 굳세고 자유로운 발걸음으로 자기 길을 서둘러 가고 있을 때에 몇 사람의 바리새인을 만났다. 그는 즉시 그들에게 자신의 병 나은 것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그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냉담하게 듣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들은 이 말을 찌푸리면서 그의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왜 그가 안식일에 자리를 가지고 다니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주의 날에 짐을 들고 다니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그에게 엄격히 상기시켰다. 그 사람은 기뻐서 그날이 안식일인 줄도 잊어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능력을 받으신 분의 명령을 순종한 데 대하여 하등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대담하게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들이 이를 행한 이가 누구인지 물었으나 그는 말할 수가 없었다. 이 관원들은 오직 한 분만이 이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행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는 그분을 안식일을 어기는 자로 정죄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의 판단에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앓는 사람을 고침으로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함으로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생각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나 왜곡시켜서 그 율법을 속박하는 멍에로 만들었다. 그들의 무의미한 요구들은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특별히 안식일은 갖은 형태의 무의미한 제한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즐거운 날도 여호와의 성일도 존귀한 날도 아니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준수를 견디기 어려운 무거운 짐으로 만들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불을 켜거나 심지어 촛불을 켜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규칙상 그들 스스로 행하는 것이 금지된 많은 일들을 이방 사람에게 의존하였다. 그들은 만일 그런 행위가 죄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여 그런 일을 하게 하는 사람들도 그들 스스로 그 일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이 죄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으며 모든 다른 사람들의 형편은 이미 소망이 없는 까닭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나빠질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순종할 수 없는 계명은 하나도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율법은 불합리하거나 이기적인 제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을 만났다. 그는 속죄제와 아울러 자신이 받은 큰 자비에 대한 감사제를 드리기 위하여 왔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경배자들 가운데서 그를 발견하고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심으로 자신을 알리셨다.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구원자를 보자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적개심을 알지 못한 채 자기에게 질문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을 치료해 준 분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는 사내들인 앞에 끌려 나와 안식일을 어기셨다는 고소에 답변하시게 되었다. 만일 이때의 유대 나라가 독립국이었다면 이러한 고소는 그분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목적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에 예속되어 있었으므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소를 로마의 법정에서 중하게 취급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달성하기를 바라던 다른 목적들이 있었다. 그분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심지어 예루살렘에서까지도 그들의 가마보다 더 큰 가마를 백성들에게 끼치고 계셨다. 랍비들의 연설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던 무리들이 그분의 가르침에는 마음이 끌렸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안위를 받았다. 그분은 하나님을 복수하는 재판장이 아니요 온유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며 자신 안에 반사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셨다. 그분의 말씀은 상한 심령의 향기와 같았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자비로우신 행위로서 낡은 유정과 사람이 만든 계명의 가혹한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함이 없는 충만함으로 제시하셨다.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초기의 예언 중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백성들이 그리스도께 모여들고 있었다. 무리들의 동정적인 마음들은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고루한 의식보다 사랑과 자비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만일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방해하지 않았다면 그분의 가르침은 이 세상이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개혁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가마를 꺾어버리기로 결심하였다. 그분을 사내들인 앞에 고소하고 그분의 교훈을 공공연히 비난한다면 그것은 이 일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의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큰 존경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감히 랍비의 요구를 비난하거나 그들이 백성들에게 지운 짐을 덜어주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성 모독죄뿐 아니라 대역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랍비들은 이런 바탕 위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혐의를 일으키기를 바랬다. 그들은 예수께서 확립된 관습을 정복하여 백성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므로 완전히 로마에 예속시키기 위한 길을 예비하려고 힘쓰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랍비들이 그렇게도 열성적으로 성취시키려고 하던 계획들은 사실은 사내들인 회의 외에 다른 회의에서 시작되었다. 사단은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정복하는 일에 실패한 후에 공생애에 들어가신 그분을 반대하고 가능하면 그분의 사업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세력을 규합하였다. 사단은 직접적이며 개인적인 노력으로 성취할 수 없었던 것을 계략으로 이루어 보려고 결심하였다. 사단은 광야에서의 투쟁에서 물러서자마자 그와 동맹한 천사들과의 회의에서 유대 백성들이 그들의 구속주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한층 더 어둡게 할 계획을 완성했다. 사단은 종교계의 인간 대리자들에게 진리의 옹호자에 대한 자신의 증오심을 고취시킴으로써 그들을 통해 일하려고 계획하였다. 사단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하여 그분의 생애를 가능한 한 괴롭게 만들므로 그분께서 당신의 사업을 하는 중에 낙담하게 되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구주에 대항하여 싸우는 일에 사단의 도구가 되었다. 예수께서는 그 율법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고 오셨다. 그분은 율법의 위험성을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높이실 것이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라고 성경은 말한다. 그분은 안식일을 축복은커녕 저주가 되게 한 이 무거운 짐이 되는 요구사항들로부터 안식일을 자유케 하러 오셨다. 예수께서는 이런 이유로 베데스다에서 안식일을 택하여 치료하는 일을 행사하셨다. 그분은 주일 중 다른 날에도 병자를 고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병자에게 자리를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지 않고 단순히 고치기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했더라면 그분이 원하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지상생애의 모든 행동에는 현명한 목적이 밑받침이 되어 있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그 일 자체와 그 교훈이 다 중요했다. 예수께서는 그 묵가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가운데서 당신의 치유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이루어진 큰 역사를 공표하기 위하여 그의 자리를 들고 시가지를 통과해 가라고 하셨다. 그렇게 하면 안식일에 그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질문이 일어나게 될 것이므로 예수께서 주의 날에 관한 유대인들의 금령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유전들이 무용하다고 선언하실 길이 열릴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하는 사업이 안식일의 법과 조화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고통당하는 인류를 섬기기 위하여 하늘과 땅을 항상 오르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사업과 조화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선언하셨다.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 날들 동안에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계획들을 수행하신다. 만일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해석이 올바르다면 처음에 땅에 기초를 놓으신 이래로 모든 생물을 살리고 붙들기 위하여 일해온 여호와께서 잘못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사업을 좋다고 선언하고 그 사업의 완성을 기념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종결하고 우주의 끊임없는 일상적인 과정을 중지시키셔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태양이 안식일에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지구를 따뜻하게 하고 초목의 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그 온화한 빗줄기를 차단하셔야 하는가? 천체들의 성일에는 종일토록 조용히 정지하여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시냇물들이 들과 숲에 물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바다의 물결이 그 쉴 줄 모르는 조수의 간만을 멈추도록 명하셔야 할까? 밀과 곡식은 자라기를 멈추고 익은 포도송이는 그 자줏빛 결실을 연기해야 하는가? 초목들은 안식일에 싹을 틔우거나 꽃을 피워서는 안 되는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땅의 열매와 삶을 매력있게 만들어주는 축복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천연계는 변함없는 과정을 계속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잠시라도 당신의 손을 멈추실 수가 없는데 만일 멈추신다면 인간은 기절하여 죽을 것이다. 사람도 또한 이날에 행해야 할 일이 있다. 생활에 불가결한 일은 행해져야 하며 병자는 돌보아야 하며 공공한 자들의 필요는 공급해 주어야 한다. 안식일에 고통받는 자를 구하기를 게을리하는 자는 죄가 없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므로 자비로운 행위는 안식일의 의도와 완전히 조화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이 안식일이나 다른 어떤 날에 경감될 수 있는 고통으로 한 시간이라도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대한 요구는 다른 날보다 안식일에 한층 더 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일상의 직업을 떠나서 명상과 예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날보다도 안식일에 더욱 많은 은총을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들은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께 요구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축복을 갈망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들어주기 전에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않으신다. 하늘의 사업은 결코 중단되지 않으므로 사람들도 선한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은 쓸모없는 무의의 시간이 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 율법은 주의 안식일에 세속적인 일을 금지하고 있다. 생계를 위한 일은 중지해야 한다. 세속적인 향락이나 이익을 위한 노동은 그날에 적법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하시는 역사를 쉬고 안식일에 안식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사람도 그의 일상의 일에서 떠나 이 거룩한 시간을 건전한 안식과 예배와 거룩한 행위에 바쳐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업은 율법에 완전히 일치했다. 그 행위는 안식일을 존귀하게 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사업과 동일하게 신성하고 같은 성격의 사업을 행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한층 더 격분하였다. 그들이 이해한 대로는 예수님은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부름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선언하신 것이었다. 유대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라 불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한 관계 속에 두신다고 해서 그처럼 격노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비난함으로써 그분이 최고의 의미에서 이 주장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그리스도의 대적들은 그분이 그들의 양심에 깊이 확신시켜 주신 진리를 꺾을 만한 논증을 제시할 수 없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관습과 유전을 인용할 수 있을 뿐이었으며 이런 논증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끊임없는 자연의 순환에서 끌어내신 논증과 비교할 때 빈약하고 맥없어 보였다. 랍비들이 빛을 받고자 하는 욕망을 조금이라도 느꼈었더라면 그들은 예수께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심을 확신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요점들은 회피하고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항하여 분노를 일으키려고 했다. 관원들의 분노에는 한도가 없었다.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죽였을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감정은 강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질병을 고치고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시던 예수님을 친구로 인정하였으며 예수께서 베데스다에서 그 고통당하는 자를 고치신 것을 정당하게 생각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얼마 동안은 증오심을 억제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는 비난을 반박하셨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비난하고 있는 그 사업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권위는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본성과 의지와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이다. 모든 창조 사업과 섭리에 내가 하나님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그분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행하려고 한 바로 그 사업을 행하신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을 비난하고 있었다. 그들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들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켰으며 자만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행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범사에 자신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행동을 지도해줄 보다 고상한 지혜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그분의 능력에 의존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으므로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셨고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당신의 계획을 공개하셨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생애가 단순히 그분의 뜻을 이행하는 생애가 되도록 해야 한다. 모세가 하나님의 거처로서 성소를 지으려고 할 때 산에서 그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모든 것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열성이 충만했다. 재간과 기술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모세가 지시한 것을 수행하도록 준비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보여준 모형을 따르지 않고는 방울, 석류, 장식, 술, 휘장, 그리고 성소의 어떤 기명들도 만들어서는 안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그에게 하늘의 것들을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모세를 덮으신 것은 그가 모형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 모형에 따라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그분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영광스러운 품성의 이상을 당신의 거처로 삼기를 원하셨던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앞을 지나시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노라 라고 선언하셨을 때 산에서 그에게 식양이 보였다.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의 길을 선택하였다. 그들은 모형대로 건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상생의 세세한 일들을 하나님의 이상과 일치되게 형성시키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와 같이 우리의 품성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본을 쫓아 지어야 하는데 그 본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자신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간주하도록 가르친다. 지위를 불문하고 우리는 모든 운명을 그 수중에 주신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업을 지정해주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재정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는 한
우리는 안전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서 지정된 일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 의존하는 자는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와 조화되어 일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가 되는 사단의 목적을 성취시키고 있는 것이다. 구주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이며 예수님 자신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이라도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그 권세의 나타남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이 동일한 부활의 권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 권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 곧 부활의 권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킨다. 악의 권세는 깨트려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죄로부터 보호함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성령에게 마음을 여는 자는 자기 몸을 무덤에서 일으켜줄 전능한 권능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겸손한 나사렛 사람은 당신의 참되신 고결성을 주장하신다. 그분은 인류보다 뛰어난 자로 죄와 수치의 옷을 벗어던지고 천사들의 존경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주의 창조주와 하나가 되는 분임을 드러내신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자들은 망연해진다. 이제까지 그분처럼 말하는 자가 없었으며 자신에 대하여 그와 같이 왕 같은 위엄을 가지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 당신의 사명과 세상의 의무를 완전하게 선언하는 그분의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하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정죄하는 재판관으로 자처하였지만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이 그들의 심판자요 온 지상의 심판자이심을 선언하셨다. 세상은 그리스도에게 위탁되었으며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타락한 인류에게 전달되었다. 그분은 성육신 후에도 구속주이셨던 것처럼 그전에도 그러하셨다. 죄가 생기자마자 구주가 계셨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빛과 생명을 주셨으므로 각 사람은 주어진 빛의 분량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빛을 주신 그분, 가장 부드러운 탄원으로 영혼을 돌보고 그를 죄에서 돌이켜 성결로 이끌려고 하신 그분이 또한 그 영혼의 대언자요 심판자이시다. 하늘에서 대쟁투가 벌어진 때로부터 사단은 기만으로 그의 사업을 유지시켜 왔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괴계를 드러내고 그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일해오셨다. 기만자 사단을 대항하고 각 시대를 통하여 사단의 수중에서 포로된 자들을 빼앗아내려고 애쓰셨으며 장차 각 사람을 심판하실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고통과 시험의 모든 찢기를 맛보았으며 사람의 연약함과
죄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사단의 유혹을 당당하게 대항하셨고 자신의 피를 쏟아 구원하려고 한 영혼들을 공정하고 친절하게 대하실 것이기 때문에 인자가 심판하도록 지명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명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사내들인 앞에서 예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기이 여기지 말라고 명하신 후에 한층 더 넓은 시각에서 장래의 신비를 그들 앞에 공개하셨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장래의 생명에 대한 보증은 곧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대해 왔었던 것으로서 그들은 메시아께서 강림하실 때 받기를 바랬다. 무덤의 암흑을 환히 비칠 수 있는 유일한 빛이 그들에게 비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고집은 맹목적이었다. 예수께서 랍비들의 유전을 깨뜨리고 그들의 권위를 무시하셨으므로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시간, 장소, 기회, 의회의 편만한 강렬한 감정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사내들인 앞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인상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국가의 최고 종교 당국자들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회복자라고 선언하신 그분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 안식일에 주께서 지상의 법정에서 안식일의 율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에 답변하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처럼 두려움 없이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셨을 때 그분의 비판자들은 놀람과 분노로 예수님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논박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분을 정죄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자기에게 질문을 하거나 당신의 사업을 방해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그러한 권위를 부여받지 않았다. 그들의 주장은 그들 자신의 교만과 오만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죄가 있다는 그들의 비난을 인정하거나 그들에게 신문을 받는 것을 거절하셨다. 그들이 당신을 고소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거나 그 행위의 목적을 설명하는 대신에 예수께서는 관원들을 대적하여 피고인에서 고소자가 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강팍함과 성경에 대한 무지에 대하여 그들을 책망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을 거절한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역사나 교훈이나 예언을 막론한 구약 성경의 모든 페이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다. 유대교의 전체 제도는 하늘에 정하신 것이었으므로 그것은 복음에 대한 압축된 예언이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였다. 아담에게 주어진 약속으로부터 부조의 혈통과 법률적인 제도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영광스러운 빛이 구주의 발자취를 명료하게 나타내었다. 선견자들은 장래의 일들이 신비로운 행렬이 되어 그들 앞에 스쳐 지나갈 때 베들레헴의 별, 곧 장차 오실 실로를 보았다. 모든 희생 제물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보여졌다. 모든 향연에서 그분의 의가 올라갔다. 매 희년의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이 울렸다. 지성소의 장엄한 신비 속에 그분의 영광이 거하였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말씀을 피상적으로밖에 알고 있지 못하면서 자신들은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다.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그들은 그분 자신을 거절하였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메시아의 왕국에 관한 선지자들의 교훈을 연구하였으나 그것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신실한 욕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야심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를 찾을 목적으로 연구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모양으로 오셨을 때 그들은 그분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그분이 기만자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힘썼다. 그들이 일단 이 길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사단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반대를 북돋아주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그분의 신성의 증거로 마땅히 받아들였어야 할 그 말씀까지도 그분을 대적하는 말씀으로 해석되었다. 이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으므로 구주께서 당신의 자비로운 역사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수록 그들은 빛을 더욱더 저항하기로 결심하였다. 예수께서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바라셨던 것은 사내들인의 영향도 그들의 인정도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인정을 받음으로 아무런 영광도 받으실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영광과 권위를 부여받으셨다. 예수께서 만일 그것을 원하셨다면 천사들이 와서 그분에게 경의를 표하였을 것이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시 그분의 신성을 증거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지도자로 일하고 있는 나라를 위하여 예수께서는 유대의 관원들이 당신의 품성을 식별하고 당신이 오셔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신 축복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로 오셔서 그분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며 그분의 영광을 구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영접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장하고 그들 자신의 의지에 충동되어 그들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그들은 영접을 받을 것이었다. 왜 그런가? 그 까닭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고하기를 원하는 욕망에 호소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호소에는 응답할 수 있었다. 그들은 거짓 교사는 영접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이 품고 있던 의견과 유전을 인정함으로 그들의 자만심에 아첨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들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영적인 것으로 자아 희생을 요구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에게는 한갓 외인의 음성에 지나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지 않은가?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들의 마음을 성령에 대하여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자들이 많지 않은가? 그들은 그들 자신의 유전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지 않은가?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그들이 만일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은 그 음성을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서 인식하였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그들은 모세가 기록한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당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결심하였음을 아셨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과 세상에 대한 당신의 관계를
그들에게 분명히 설명하셨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반대가 아무런 구실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살인적인 증오심은 가라앉지 않았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함께하는 확신시키는 능력을 목격하고 그들은 공포에 질렸으나 그분의 호소를 저항하였으며 자신들을 흑암 속에 가두어 버렸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전복시키고 백성들의 존경과 주의를 빼앗는 일에 뚜렷이 실패하였다.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받았다. 관원들 자신도 예수께서 그들의 양심에 죄책을 깊이 느끼게 하셨을 때에는 깊은 가책을 느꼈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그분을 더욱 혹독히 반대하도록 만들어 주었을 뿐이었다. 그들은 그분의 생명을 취하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그들은 전국에 기별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은 사기꾼이므로 배척하도록 백성들에게 경고하였다. 그분을 감시하고 그분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보고하도록 정탐꾼을 보냈다. 귀하신 구주께서는 이제 분명히 십자가의 그늘 밑에 서 계셨다.